이사야서 57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 굿뉴스, 새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약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한 번은 죽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죽어도 그것을 주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의인이 데려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화를 당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들을 취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그들을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자만이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편안히 쉬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자들은 바로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의인과 불의한 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이사야서 57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말하고 있느냐.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는 자로 여기서는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를 나무들 사이에서도 하고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고 또 산 꼭대기에서도 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제와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을 섬기고 여기서는 그 침상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침상은 바로 잠자리이죠. 잠자리를 베푸는 걸로 왜 표현을 하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침상입니다.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과 연합되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것과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여질 때 그것은 연합되어진 음행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것은 4절의 말씀이 우리는 패역한 자식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지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거짓의 후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후손이라는 말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마귀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의 아비, 마귀가 그 욕심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바로 마귀의 욕심, 마귀의 정욕,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처음부터 살인한 것은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이 살인을 한 것은
아우에 대해서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에 분을 내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인 것인데, 그러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을 내고 정죄하고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역사한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바로 마귀의 욕심대로 잉태되어진 죄의 속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또 거짓말을 할 때도 제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6장 18절을 가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두 가지 변개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들이신 그 두 가지가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이든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그 거룩한 여호와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그 거짓된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는 그것들이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마음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 같은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과 짝하고 그것을 힘입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나는 마귀와 짝한 자여 패역한 자식이 되어지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후손이 되어져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를 드러내 보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 일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은 일이 사역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을 견제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내 영혼들을 빼앗길까 봐. 내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들은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의뢰하는 자를 지금 내가 시기, 질투와 모함과 또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면 높이는 것이고 낮추고자 하시면 낮추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맡기는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그분을 trust하는 것. 정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며 그 주님을 의뢰하는 자를 결단코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진 평강을 또 주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 믿으시는 많은 분들이 참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인생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탐심의 죄악,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서부터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였다. 그래도 그들이 아직도 그 마음이 패역해서 아직도 그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보았은즉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도록 그 율법을 허락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었는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율법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더욱더 강화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기의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는 열심을 보인 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사이 4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7장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 그들에게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잠잠했어요. 또 400년 동안에도 그들에게 잠잠했어요. 그 잠잠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죄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구책을 강화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상태를 그들이 가졌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무엇인가 행위로 또는 어떠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는 복음들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전파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이 번성하게 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 결국은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율법이 교회 안에 지금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면 구원받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복음들이 영혼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는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를 덧입을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내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에 머물러서 죄의식 가운데 있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되고 또한 내가 어떤 행위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서도 아니 되며
통해서 오직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그 피를 힘입을 때에만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7장 1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한번 부르짖어 보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부르짖고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개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뭔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뭔가 신령한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선택된 자 같은 그런 우월감이 그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 어느 날인가 다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엎드린 자, 십자가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됨과 더러움을 발견케 합니다. 그런데 이 발견케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그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도록 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결국은 범죄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시고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그 보배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너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움을 보여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의로움을 보이겠느냐 안 보이겠냐 우리와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의도 기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는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피곤할까 봐 염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18절 말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고쳐주고 그를 인도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고쳐주고 그냥 인도하고 그냥 위로하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주신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그냥 죄 없다 덮어주시고 그냥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그 십자가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냥 그분을 의지할 때 나는 죄인이지만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뢰하는 자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지금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의지하는 자, 반드시 그 이름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그 심령을 분명히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 통회하는 자,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겠다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51편 17절에도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는 어떤 제물과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바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마귀의 고통과 저주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소이다. 정말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 금식들 참 잘하십니다. 금식을 왜 하십니까? 그냥 밥 굶고 뭔가 금식을 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까봐 금식하면 주님이 들어주는 그 떼쓰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금식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은 회개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은 자기 자신을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앞에 나온 자예요. 그러한 심령이 주님의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소생시키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는 100% 예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이 도두고 도두어지고 길이 수축되어지고 거치는 것들 제하여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치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 거치는 돌은 2장 8절에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 앞에 거치는 반석이에요. 왜 거치는 반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공의로 말미암아 진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래서 이 율법의 용모인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여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두고 도두다 낙심하고 낙심한 심령들, 그리고 무너진 심령들, 그 심령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울퉁거리고 파이고 이러한 길들을 주님께서 바로 수축해서 바로 온전케 하시도록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도두고 길을 수축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거치는 반석이 되어진 무엇인가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율법적인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계명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만 되어진다면 그를 주님께서 소성시키시고 그에게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에게 평강이 있도록 그를 고치시리라.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또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이사야서 57장에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평강하래요. 그냥 평강하랍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합니까?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그를 고치리라.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고치시리라는 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고치고 그리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나라로 삼고 내가 거할 내 전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보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만 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비유하신 이야기가 있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자기의 몫을 다 달라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도다. 그래서 돌이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째 아들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그 돌아온 탕자인 자기 아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이 예화는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죄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무조건적인 용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악으로 타락한 탕자가 돌아올 때만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죽은 영혼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서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뭔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정말 통회하는 낮아진 심령, 겸손해진 심령, 이러한 심령을 주님은 찾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아니 목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본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늘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행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낮아진 심령이 되어지는 자가 주님을 의뢰하는 자예요.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의로운 것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세리의 심령과 같이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상한 심령이라면 주님은 그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을 의뢰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 관념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령은 어떠한 문제만 있을 때마다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심령 안에는 바로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찬스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오라. 그리고 평강하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시고 그분만 의지하시면 지금 비록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다는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